자, 오늘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짧은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며 또한 그의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시하고 있는, 또한 그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짧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이 시편 90편의 말씀의 그 구조를 조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90편에 있는 1절부터 17절은 크게 세 분락으로 세 개의 이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또한 영원성, 또 불변하지 아니하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죄에 대한 말씀을, 사람의 죄에 대한 말씀을 거론하고 있고, 또한 13절부터 10 어 사 13절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은 죄에 대한 것,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을 거론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또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또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며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한 세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나 아니면 신약 시대의 사람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 기도를 기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마도 이제 많은 그런 그 광야의 어려움과 또 많은 일들을 통과해 보았고 경험해 보고 거의 삶의 마지막 때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경험과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가 당했던 그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과 또 많은 그 고통이 따랐던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는 회고를 하면서, 또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또 크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였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데, 여러 세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거처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년이라는 긴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같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고자 함이 아니지요. 모세의 개념과 모세의 생각 속에서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생의 모든 많은 오랜 세월이 하나님께는 거의 티끌과도 같고 먼지와도 같은 어떤 그런 시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비교의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하는, 물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지만 보편적으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그 사람들의 이렇게 그 생명을 살아가는 그 연수를 보니까 70년, 80년이 되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가 관찰하고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오늘 본문 10절에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70년, 80년이 긴 것 같지만 또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 해서 뭐 100세 가깝게 살아간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시간의 어떤 그런 것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티끌과도 같고 먼지와도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 절부터 6 절의 말씀에는 모세는 계속하여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것 같으나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것임이니이다. 밤에 잠시 잠깐 자고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떤 그런 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잠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시간의 존재다라는 것을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또 알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긴 시간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것이. 여기 보면 3 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분명히 3절 말씀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사람은 티끌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명령을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생명을 마치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경험을 했었을 것이. 그리고 그의 삶에 이제 자신의 삶도 이제 거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고 알 수 있었을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으니 인생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이라라는 어떤 그런 정해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뿐이요. 또 홍수처럼 쓸려가는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버티고 버텨도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가게 하신다면 그 모든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티끌로 돌아가신 말씀에 순종되어 모두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에 분명히 이슬을 맞고 어떤 풀이 꽃을 피웠는데 저녁이 되니까 벌써 그 꽃이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그것 같이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이 흘러간다라고 모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며 또 이스라엘의 같은 민족의 같은 동역자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어버리는 그런 풀과 같은 모습으로 사라져 버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1절부터 6절 말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긴 것 같고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같다 해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거처가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우리의 거할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할 또 의지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인생이 육체의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죄로 인함이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육체가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육체를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셨고 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궁금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답으로 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어요. 창세기 2장 말씀에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와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떨어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표현을 써서 선포하셨어요. 그 영원한 죽음,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에는 역시 육체의 죽음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육체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이제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며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구원하심이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됨이 그 삶의 끝이 되어지는 것으로 정하여 두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지. 여기 오늘 7절에도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은밀한 중에 먹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들의 은밀한 죄는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행하여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그러한 죄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심의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의 더 살 날이 더 많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미래의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더 가깝게 나가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신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분리됨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 그래서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70년, 80년, 더 많게는 90년, 100년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새가 하늘을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요.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것이. 왜 수고와 슬픔뿐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되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어져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고와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것이. 자, 그런데 모세는 12절부터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사 70년이요 80년이고 100년인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음을 모세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 허탄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허탄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자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 보니까 허탄한 것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정해놓은 뜻을 따라서 내일 더 장사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어서 또 다른 더 이익을 얻기 위하여 내가 또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여서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벌어보며 더 많은 이익을 또한 얻으리라라고 하는 어떤 사람 중심의 생각되어지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이 허탄하다,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허탄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의 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일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만한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 뭐 물질을 자랑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없을 수 있겠지만 외모를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이 준비해 놓은 어떤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그런 리소스들을 자랑할 수도 있고 인맥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어떠한 파워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 그 삶의 중심에 보면 그 삶이 중주인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에요. 마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는 내 삶의 내가 주인되어 내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스스로의 능력을 나타내며 내 스스로가 이만큼 자라났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생은 70이요 80이라도 그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거늘 어찌 너희가 그 허탄한 것을 자랑하라 하며 그것을 의존하며 그것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느냐. 너희의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고 심판 앞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나눠보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의 가치관은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는가?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 여러분 죽음을 맛보며 점점 더 이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 져가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지 못함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의 마음에 돈이 가장 가치관이 있었다면 돈을 안 놓으려고 할 거예요. 가져갈 수 없는 돈이지만 움켜잡고 다 내가 갖고 가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의 마음을 내겠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가치관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 가치관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면 모든 인생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열정과 또 감사의 마음이 있겠지.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하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 우리의 인생도 70이요, 8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는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가 그래도 아직은 젊다라고 여길 수 있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연수가 남아있다라고 여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너무나 빨리 나가서 우리가 잡을 수조차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월의 지나감일 것이. 누구나 다 한 번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고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육체의 죽음을 다 맛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다 세워져 지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12절부터 17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알게 해주셨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우리가 알게 하셨으니 우리는 영원한 처소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내 손으로 이룬 것을 하나님 이제는 인정해 주시고 내 손으로 행한 이 모든 것에서 많은 좋은 것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구원에 관한 증거들과 결과들이 그 삶 속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져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구별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사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며 거할 곳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인생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허탄한 곳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자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고 우리 영원한 거처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두고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예배에 집중합시다. 호흡하는 순간, 호흡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다 경주하며 달려나가며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견고하게 해나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주시는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나갑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또한 분노와 진노하심 속에 거하여 온 세상이 죽음과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펼쳐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심판과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사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영원한 거처 되시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이 모든 길이 하나님 주의 견고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각자 인생에 계수하시는 날이 올 때에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육체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늘 나타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세상으로 파송된 교회로 세상에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로서의 하나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